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사사기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10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나님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영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 10일자 말씀입니다. 다 화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부터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재미있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듯이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에 앞서서 3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 지나갔는데 우리 주일 월요일 본문에 나옵니다. 최초의 사사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잠깐 등장한 삼갈입니다. 에훗은 이제 오른손에 이제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왼손잡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왼손을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주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칼을 숨겨가지고 좀 몸이 비둔한 이 모압왕을 처단해요. 에훗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면 인간적인 약점도 강점이 된다는 것을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계층에 속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무슨 뜻인가요?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아침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섬겼다. 그렇게 나오죠. 또. 이 이야기가 이 앞에 계속 나오는 반복된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또라는 말이 붙여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앞에도 계속 나왔어요. 2장 11절에도 나오고요. 3장 7절에도 나오고 3장 12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또라는 말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해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죽는다고 또 아우성거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340년 동안 지속돼요. 오늘 본문도 이 사이클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 가나안 거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파셨다는 건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팔아 넘기다. 팔아 넘기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파신 건 아니고. 야빈은 가나안 북부에 있는 이제 하솔이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 하죠? 시스라라고 합니다. 이 야빈은 당시 아주 강력한 신무기예요. 철병거 그것도 뭐 900대씩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고 학대했습니다. 3절 나오죠?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그 압제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에게 되팔아 버린 거예요. 되파는 걸 허락한 거예요. 학대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 종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출애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출애굽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종이 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출애굽했는데 다시 역출애굽. 20년 동안 가서 또 종살이에요. 20년 동안 종살이. 뭐 이스라엘에도 정말 힘든 시기겠지만은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가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우리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생활하지 못하면요, 다시 죄의 종으로 되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는 다니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라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다시 역출애굽 될 수 있다, 되팔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압제와 이제 학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또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있는 여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지역적으로는 드보라라는 뜻은 벌 중에서 꿀벌 이런 뜻이에요. 드보라가 이제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주는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사로 부름받고 뭐 어떻게 하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락이라는 뜻은 번개, 어떤 빛 이런 뜻인데, 번개라는 뜻인데, 이 사람을 불러요.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너도 들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도 알지? 당신도 알지? 그러면서 납달리 자손과 이제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다볼산. 7절에서 보면은, 7절 보면은 드보라가 이제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봐라, 당신 내 손에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아까 시스라 나왔죠?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기손강이 있습니다. 이 기손강으로 이끌어가지고 너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셨다.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볼산에는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와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손강에 진을 치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진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냥 싸우나 마나 지는 전쟁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구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궁금하시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이제 바락이 뭐라고 하나요? 바락이 8절 보면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다. 아마 바락에게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강한 철병거를 가진 야빈과 싸움, 두렵죠. 그러나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약한 거, 무엇이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자격 없다.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직분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세우고 그럴 때 꼭 이 말씀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함께 가자의 의미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드보라가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어떤 영적 권위를 좀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9절 뭐라고 해요?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락,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 승리하지만 그 영광은 당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 벌써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전쟁에서 나가 싸운 것은 바락이에요. 바락이지만 마지막에 적장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라 놀랍게도 겐족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겐족속은 미디안 족속의 일부라고, 그리고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이 겐족속의 여인 야헬이에요. 야헬. 드보라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스토리 속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사사 드보라는 어떤 인물일까요? 뭐가 느껴지죠? 사려 깊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되기 전부터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재판했잖아요. 재판을 하려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또한 하나님이 이제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했어요. 모든 상황을 보여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자 의심 없이 바락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여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한 드보라. 그게 느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그런 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ANC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여사사가 이렇게 도전을 주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사사 드보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이제 바락이 같이 올라가요. 다볼산으로. 그리고 사사 드보라도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이야기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마다, 그 완악해질 때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회초리로 사용하면서 또 정말 또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은, 그리고 울고부짖으면은 다시 사사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과정에 지금 우리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이런 호탁한 시대에서 과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사사 드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가 열려 있고, 말씀이라면은 또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 쭉 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예민해야겠구나. 내가 다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부르시면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다짐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여사사 드보라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ANC 있는 ANC 성도님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여사사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정말 예민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믿고 정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이 소리에 귀가 열려있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있는 ANC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봉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박광렬 권사님을 하늘로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우리 박봉춘 집사님 열심히 또 교회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나오셔서 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박봉춘 집사님 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들으셨어도 항상 바르고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박봉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속삭이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정말 복이 넘치는 우리 박봉춘 집사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명희 권사님과 그의 또 우리 부근이신 신재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또 정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힘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정말 발벗고 나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섬기고 같이 돕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시고 그 삶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몸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교통사고 후유증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재원 성도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미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여종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부모님을 항상 하나님 함께 섬기는 그런 효연 우리 박명훈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꾸준히 섬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가정에 주님 복이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